에스라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 4장 11절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방해를 극복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뎌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안정과 그리고 풍요가 보장된 땅을 벗어나 폐허가 된 초토화가 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제대로 농사짓기도 어려운 땅이고 그렇다고 교역이 활발한 땅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뚜렷한 기술이나 자원이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런 나라인데 전쟁으로 성이 폐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근근히 농사나 지으면서 하루하루 풀칠하기에 바쁜 그런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바벨의 지도하에 그 먼 길을 떠나왔고요. 먼 길을 떠나와서 고향에 와서 열심히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때 에스라 4장 1절을 보면은 이제 에스라 4장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을 지을 때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우리도 같이 짓자. 너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짓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수르바벨과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 말을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같이 성전을 짓자라고 요청한 그들은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인들이고 또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않고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리고 성전을 같이 짓자라고 요구하는 자들의 정체입니다. 그들이 왜 성전을 같이 짓고자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자신들에게 복을 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복을 줄 존재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필리핀에 가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군대에 법당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성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은요 하나로 짬뽕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필리핀이 어떤 국가예요? 카톨릭 국가예요. 전 국민의 90% 이상이 카톨릭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이 여기로 치면 서울 한복판에다가 이제 무덤을 만들었는데 동네 하나가 막 전체가 인화동이 막 전부 다 모텔촌이잖아요. 그것처럼 동네 하나가 전부 다 무덤인데 적게는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에서 비싸게는 막 한 10억짜리 무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서 하기 위한 재단이 있는데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을 가장 큰 신으로 해서 좋아해야 되나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는 게 한가운데 떡하니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성화무늬가 있어요. 왼쪽에는 이 그 브라함이 있고 시바가 있어요. 힌두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목에 염주 목걸이가 걸려져 있어요. 살겠죠 아주. 또 그 앞에는 작은 신들이 있는데 열애보상이 있고 성모 마리아가 있고 막 짬뽕이에요. 짬뽕. 이런 짬뽕도 없어요. 그런데 같이 성전에 시청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그런 짬뽕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분이 아니라 그저 사무적인 관계. 신이시여 제가 신에게 정성을 바칩니다. 헌금을 합니다.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갑절로 갚아주시옵소서. 거래관계예요. 거래관계.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이나 그런 사람들이 같이 성전 짓자고 하는 말에 동의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동의를 해주면 안 되죠. 당연히.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 어떠한 경제적인 이유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같이 짓자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절대 허락을 해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절을 했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본문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을 누가 다스려요? 이스라엘은 페르시아가 다스려요. 맨 처음에는 고대 근동의 패권국가가 누구였느냐? 아수르였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었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일어난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이 페르시아의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너희 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다음 왕이 이제 그 다음 왕 때가 돼서 그때서야 성전을 짓는데 이 왕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은 이제 정책 토론회 할 때도 대선 토론회 할 때도 대권 주자 이제 토론회 할 때도 윤석열 씨가 엄청 욕먹었잖아요. 뭘 모른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가 정책이라는 게 한두 가지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걸 다루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게 아니라 저 윤석열 싫어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하는 일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닥사무스다 왕도 자신의 선왕이었던 다리오 황제가 내렸던 명령인데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이 왕이시여 당신이 이제 허락해 주셔서 보낸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 짓고 있다고 했는데 성전이 아니라 갑자기 성읍으로 많이 바꿔요. 그러면서 성읍을 짓고 있는데 얘네들이 성읍 다 짓고 나면 당신한테 당신한테 반역을 일으키고 이 조세도 내지 않고 진짜 얘네들 독립을 한다고 막 난리 칠 거예요. 왕이시여 이거 빨리 막으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요 어떤 것을 할 때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거짓말로 사람을 모함하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나쁘다고 욕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나쁘다고 욕하는데 서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 더불어민주당이 거짓말할 때도 있고 국민의힘이 거짓말할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배경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까지는 배경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설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 방해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기적처럼 순탄하게 흘러갈 때도 있어요. 그런 간증들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반대의 물결이
수많은 반대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예제도, 이 신분제도, 노예제도 옳아요, 틀려요? 틀리죠. 잘못된 거잖아요. 21세기에 신분제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과거에 영국에서는요 신분제도가 있었고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 노예제도를 없애려고 일본 포스라는 사람이 몇 년 동안 고생했느냐? 무려 45년 동안 계속해서 그 신분제도, 그 노예제도,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으로 팔아넘기는 그것이 영국 수입의 총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1년 GDP가 한 1000조 되나요? 그렇게 치면은 한 300조 가까이가 노예 상인들이 벌어들인 수입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영국인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 못하죠. 못했어요. 그리고 일본 포스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그 유명한 존 웨슬리 목사님한테 어떻게 합니까?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끝까지 이겨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올해 마지막이다. 내 나이도 나이니만큼 올해까지 노력하고 안 되면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겠다 하고 마지막으로 그가 노예제도 폐지에 대한 안건을 내놨을 때 기적적으로 통과가 됐거든요. 어떤 경우는 역사적으로, 어떤 경우는 좋은 일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제 주님께 가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방해가 들어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방해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코로나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교회 가는 것을 비웃는다 할지라도 이겨내야 됩니다. 끝까지 이겨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에스라서에 보면은 결국에는 그 모든 방해를 뚫고 이겨나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할 때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방해를 뚫고 나가고 극복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을 하고자 하나 끊임없이 주변에서 방해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선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흔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